사람들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시지만 초등학생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세월이 빠르네. 그렇게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하는 것을 많은 대중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그 대중 노래에 그런 세월과 관련된 가사를, 노랫말을 담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고장난 벽시계가 있더라고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너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너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시계는 고장이 나서라도 멈출 수는 있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아서 야속하다, 이런 노래 말입니다. 또 대중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떻게 저는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불러보셨습니까? 또 하나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1세대 포크송 가수였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소유석 집사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세월의 흘러감에 대하여 많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그런 성찰을 우리에게 주제시켜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합시다. 의역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합시다. 가는 세월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합시다. 가는 세월에 두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가는 세월을 일각천금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인데 허송서월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다. 왜 시간과 관련하여 지혜 있음, 지혜 없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할까요? 그것은 때가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지만 가는 세월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낍시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 사람마다 참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것, 이것은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원어를 통하여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찰칵 흘러가는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절대적인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을 주었는데 30분처럼 사용한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주었는데 2시간처럼 사용한다. 각자 그 사람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그 시간을 사용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시간을 말해요. 아끼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속시킨다, 속량시킨다 이런 말로 주로 쓰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충분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충분하게 사용하라, 이걸 줄이면 선용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또 선하게 사용을 해서 이 시간이 정말 2배, 3배가 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사용하자라는 말이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우리 성도들 간에 세월을 아낍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방향성과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내 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월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가요에 나오는 노래처럼 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지난 세월이 야속하다,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날에 묶여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 지혜롭게 사는 자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바로 그 주변에서 더 깊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을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자, 또 시험하여 보자. 이 시험하여 보자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이는 가는 세월 아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본문의 이 뜻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좀 더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하고 분별하라.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능력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이 없이는 반드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정욕에 빠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그냥 쉽게 빠집니다. 세월을 잘 사는 것 같아도 한 달을 정리하고 또 반년을 정리하고 1년을 정리하고 어떤 분은 인생 평생 종신토록 섬겼던 회사를 퇴임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지난 세월 가는 세월 그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야,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구나. 퇴임 이후의 제 3의 인생은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고 싶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기에 정말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멈출 수 없다면 그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빨리 죽어야지요.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해요? 제가 올해 안나요전도회,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 안나요전도회를 섬기는데요, 모든 요전도회를 통틀어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모범적이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유전도를 다 하면서 다 좋은 경험을 했지만은, 다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으뜸은 안나 유전도예요. 세월을 아낄 줄 아세요. 제가 평생대학을 또 섬기고 있거든요. 평생대학은 안나, 한나, 상록회 위주로 이렇게 모여 계시거든요. 평생대학 예배를 제가 들으면요, 제가 진담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지만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기도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예배 때마다 은혜로 와서 제가 늘 설교 시작할 때부터 항상 그래요.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오늘 기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시작을 해요. 매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평생대학 학우들은 목사님들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럴지 몰라요. 평생대학의 그 어르신들의 찬양과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 세월을 아끼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즉, 그분들의 하루하루의 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떠한 모임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경륜이구나, 이것은 신앙의 경험이구나,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같은 말이고 지나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달리 드리는 이유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담기는 거예요.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그래서 무게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계속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뜻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지금 몇 시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오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성취가 되었을까, 이런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잘 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조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은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내일은 저만 집중해서 살피셔야 돼요. 요 며칠은 하나님이 좀 시원찮아요. 하나님, 내일은 좀 제대로 살피셔서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뭔가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나를 향한, 내 뜻을 향한 그걸 추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고 싶다면 그것은 허송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다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산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고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세월에, 이 시간에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가짐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창조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구속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일어서는 것도 교회의 역사고,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과 중생과 칭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성화의 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 온 세상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영화를 입게 될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구합시다입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구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면요, 먼저 19절,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시작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억압을 당하면서 김정은을 높이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모르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잘못된 주제사상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정말 김정은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배급되어지는 음식이 참 시원찮은데도 그거 먹으면서도 김정은을 높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면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이 아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아이고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로 안 끝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이 또 시작됐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셨을 때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느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보고 느끼지 못한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주신 것은 우리를 감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줬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감당하지 못할 것도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감당지 못할 것은 안 보게 하시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미리미리 치워주신다고요. 그런 건 내가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치워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본 것만 감사해요. 아니, 눈에 본 것도 감사를 잘 못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건만 다 고쳐준 다음에 감사는 안 하고 다 자기 바빠서 돌아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적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 많이 치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 앞에서 보라고 한 게 아니니까. 자녀들이 잠잘 때 일어나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 아이가 앞에 있지만은 속상할까 봐 말 안 하면서 뒤에서 다 챙겨주고, 자식들이 모르고 부모가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도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미리 다 만져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선취적 신앙이 토대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보는 순간 나자빠질까 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만지시고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체적 감사, 될 줄로 믿고 감사, 먼저 감사, 이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헌금도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 헌금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목을 적어요.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1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어떤 실상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것을 쉽게 풀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이웃들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봉사를 많이 못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싶으신가요?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사소한 기쁨은 포기할 줄 안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왜? 봉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를 향한 사랑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의 사소한 기쁨은 좀 포기하고 내 육체적인 피곤함도 좀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금전적 손실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조금 섭섭함이 생기더라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성별된 시간, 성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을 살펴주시며 그의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업장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